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죄와 대적하는 귀한 시간 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같이 찬양 생각만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늘의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6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시온의 주님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함께 읽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위대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가을 풍경이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을이 오면 나무잎들이 낙엽 색깔로 채색되듯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 안에서 채색되어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겸하며 살았지만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모습이 들어왔사오니 성전들만 밟고 가는 성도 없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모든 문제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길이 있듯이 저희들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태 안에서 벗어나 부지런하게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오직 겸손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지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김해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소외된 것들의 평화와 안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음은 복 중에 복이 오니 이 복음을 감대히 전파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보다 깊이 보다 강하게 보다 풍요롭게 주님을 닮아가며 영광과 찬양을 날마다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달 10월달 우리 교회의 행사도 은혜롭게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된 글로리아 찬양도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성도님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 성도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민 집사님이 모친 되시고 정미린 집사님이 치모 되셨던 고 공점선 성도님의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 유가족분들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다 같이 박수로 위로하고 격려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예비신랑 신부가 참석하셨습니다. 백종명 군가 서독 안수 집사님, 양유학 원사님의 장녀 서혜림 양 두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결혼식은 다음 주 토요일 9월 16일입니다. 결혼 광고는 다음 주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합니다. 스스로 오셨고 주진우 청년입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광고입니다. 김혜재 열방 프로젝트 1 선교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삽지된 유인물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9월 9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일 주일까지 진행되고 이집트 선교사님이신 H 선교사님을 모시고 어느덧 우리 곁에 와 있는 무슬림 형제들, 그들 향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꼭 큰 은혜의 시간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삽지된 선교 소식지가 있습니다.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저희가 매달 선교 소식지, 기도 제목을 삽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고 선교제를 위해서 한 달간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 김혜젤 바이블 아카데미가 이번 주에 개강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요 전도가 시작됩니다.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교인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 및 기간 올레회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주일로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토요일 저녁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에 열리는 선교 특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을 독려하려 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번에 오시는 황 디모데 선교사님은 김 목사가 김해제일교회에 와서 첫 번째로 밖에서 모시고 오는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또 숙지하고 우리 교회 장기 선교 정책 고민하다가 첫 단추를 끼우고 있는지를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선교적인 여정을 걸어갈 때 한 1년, 2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제일 좋은 건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나 그 선교 여정을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순종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서 보고 이해하고 또 오늘의 상황에 살 일을 찾는 것이 응당 맞겠죠.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단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 속에 가장 많이 담겨있는 이 선교라는 그림 앞에서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어디쯤 있는지를 알아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년, 20년 평생 동지로 걸어가고 있는 선교사님 이번에 강사로 모셨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 그것이 우리 김해제일교회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러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토요일 낮 시간이 아니라 토요일 저녁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간식도 준비하고 할 테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예외 없이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저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 분 계세요? 토요일에 꼭 오십시오. 예. 이번 주말에 주님께서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 볼 일이 좀 있으신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폈습니다. 그분의 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의에 있었고 세례 요한은 그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순간 감격스러운 장면 하나가 연출되었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였으며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론이거니와 그 당사자였던 예수님께도 놀라운 체험이었겠죠.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그래, 드디어 이 땅에 온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 역사를 위한 그 십자가의 여정이 바야흐로 시작되는구나. 우리 주님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함께 추적해왔던 우리도 앞으로 펼쳐질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기대하며 그분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복음서의 기록들은 우리들의 이 기대에 찬물을 끼얹죠. 왜냐하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그리고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도 모두 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일 다음에 일어난 일로 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쭉 읽다가 보면 정말 요즘 젊은 친구들 잘 아는 대로 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다거나 그래서 성령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했다거나 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네.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나 봐. 그럼 정말로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결단했던 때가 종종 있으시겠죠. 그런데 웬걸요?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뜻밖에도 큰 어려움 또는 시험거리이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개인뿐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좀 흐르는 것 같아요.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시기하고 분해할까요? 마귀가 있죠. 그래서 사탄에게서 오는 시험거리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러려니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밤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간구에 하나님은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많이 하는 행위죠. 언약할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들이 언약한 이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언약에 깨어지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짐승을 쪼개놓고 당신의 불을 통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문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와 보니 웬걸요?
차디찬 현실이 그를 기다립니다. 잔뜩 은혜 받고 돌아와서 집안에 섰을 때 보니 후사가 없어서 잔뜩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던 아내 사라가 내 종 하갈에게라도 들어가 후사를 얻으시오. 큰 시험거리 하나를 던져 주었습니다. 이런 예는 반복돼요. 엘리야 선지자 기억하시죠?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멋들어진 승리를 취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까지 다 불사르고 그 기세를 몰아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다 참수시키죠. 승승장구입니다. 그래, 이런 거지. 역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야. 세상이 다 자기 것이 된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무엇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로 인해서 큰 영적인 침체에 빠져 저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죽기를 간구합니다. 똑같습니다. 큰 영적 체험 후에 큰 시험거리를 만났어요. 따라서 여러분, 반복합니다. 혹시 은혜 받으셨어요? 그날 예배가 너무 좋으셨어요? 그럴 때는 더욱더 깨어 경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2부 예배 마치고 끝났을 때 막 가슴이 콩당콩당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면 바로 이어지는 교회 식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자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또는 송사하는 말, 찔러대는 것, 기회를 본다니까요. 이런 예는 끝이 없습니다.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갈 때 남편이나 아내를 조심하십시오. 동역자들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일이 너무 잘 되었어요? 오랜만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신나셨어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번에 올 시험거리들을 예상하며 기도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그 시험거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다루시고 성숙시키시고 당신의 영광을 거두시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험거리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뭘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격려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이어지는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5번째 시간, 오늘의 알파벳 단어는 E, 주제어는 에나미, 대적자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에나미, 대적자. 원수 마귀를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받으셨고 어떻게 그것을 대하고 이기셨는지,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과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눕니다. 우선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를 우리가 전제하고 본문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마귀는 분명히 실제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마귀는 분명히 실제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마귀 또는 사탄에 대해서 그냥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 나오는 어떤 존재, 그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님, 물론 마귀가 있죠. 그러나 그 존재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지 오늘같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몰라요. 사실 오늘날의 대중매체들을 보세요. 넷플릭스, 헐리우드 영화, 게임들, 이런 문화 매체들을 떠올려 보세요. 요즘은 특별하게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들에게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선세이션을 일으켰던 우리 공유 오빠가 나왔던 도깨비라는 드라마라든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개봉한 지 14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몰고 왔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떠올려 보세요. 특별히 요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접하는 게임이나 웹툰 이런 데 등장하는 마귀의 모습은요,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어쩔 때는 우리보다 더 인간적이기도 하죠.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몬스터 잉크 같은 만화 영화, 또 해리포터 시리즈, 반지의 제왕 시리즈 등등, 거기 나오는 끔찍한 귀신들을 떠올려 보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캐릭터들은요, 귀신이고 마귀인데 웃기기도 해요. 때론 멍청하기도 하고 친숙하기도 하고 심지어 착한 존재로까지 그려지죠. 그러나 여러분, 거짓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존재하는데 우리들의 인생과 영혼을 영원히 파괴시키려고 달려는 무서운 영적 실체예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두려움에 묶고 성도들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게 하며 결국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애를 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고발하죠. 고소자, 파괴자, 악한 자, 속이는 자, 바알세불, 이 세상의 신, 귀신의 왕, 어둠의 세상 주관자 등등 말입니다. 이 호칭들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때론 착하고 어리숙하고 친숙한 존재가 절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을 속여서 결국은 자기와 함께 멸망의 자리에 이끄드는 그런 악한 영임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와 나라에 여전히 악한 자로 역사하는 영적인 속이는 자입니다. 결단코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어낼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릴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서 떨쳐지게 할 거예요. 부부와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극단으로 치닫게 할 거예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드는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인지하시고 늘 그가 던지는 시험거리들로부터 깨어있으려고 애를 쓰며 이 길을 가는 김해제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그걸 입으래요.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옆에 있는 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누구라는 거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이 생겨났습니까? 갈등이나 다툼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생겼어요? 혹시 그게 그 사탄과 마귀의 시험 아닌지 분별해 보세요. 아,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구나. 정신을 차리십시오. 마귀는 실제해요. 오늘도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예요. 두 번째, 본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날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들이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험들을 대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들은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씨름하고 있죠. 아니,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인류, 세상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씨름하고 앞으로 씨름할 그런 세 가지 시험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때로 가보시죠. 구약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 그들에게 다가왔던 마귀의 시험도 같은 겁니다. 자, 하와가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착 하고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유혹이죠. 지나 신약 성경 저 끝에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똑같이 설명됩니다. 함께 요한 1서의 말씀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게 같은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거리들이 많죠. 그런데 그 사탄의 시험들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분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보암직도 하고,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으로 기적을 보이라. 이게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사탄은 진부하다니까요. 맨날 똑같은 거. 그러나 기가 막힌 상황 속에 희한하게 적용해서 우리를 꿰죠. 교활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해 보죠. 그때 여전히 다가오고 있는 사탄의 우리를 향한 시험거리들을 더 잘 배울 수 있고요. 더 잘 대처하고 극복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
광야에 머물면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셨던 주님께 마귀가 다가와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여 줄이고 계셨다라는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지금 예수님의 인성 중에 가장 연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알고 시험거리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밥 먼저 먹고 하자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명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지만 일단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너 지금 배고프지 않으냐? 그것부터 먹고 육체의 필요를 채우자. 첫 번째 시험입니다. 뭘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광야를 헤매고 있느냐? 금식하고 있느냐? 야, 세례 요한이니까 그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 능력을 발휘해서 여기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많은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우선 먹고 하지. 뭘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욕구부터, 육체 욕구부터 채우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하여 적용하면 물질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 고상한 이야기를 논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떡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체를 거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떡으로만 할 때 이 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떡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것, 육체의 필요, 물질의 필요를 인정하십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필요를 다 아세요. 먹고 입고 자고 누리고 채워주고 필요함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죠? 만, 즉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 위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재인용하신 것이거든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래전에 애굽에서 신음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출애굽에 성공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는 웬걸요? 양식이 모자란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죠. 그래서 그들이 막 불평했습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우리가 이렇게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40년을 총정리하는 그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건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무책임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뭐냐? 애굽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만 430년 동안 머물렀던 그들에게 오직 먹을 것뿐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 더 수준이 높은 방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그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뭡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메추라기로 그것으로 먹고 살면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40년 동안 그들을 개조했어요. 오늘도 마귀의 유혹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에 대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물질, 소유, 안녕 등등을 쫓는 것으로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물질, 소유, 평안함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주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대신에 성도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의식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양식이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거죠. 목사님, 말이 좋죠. 먹고 살만한 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당장 장사가 잘 안 되고 월세가 밀리고 아이들 학원비를 못 내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은 다 고상한 이야기처럼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먹고 입고 자는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마음에 좀 여유도 생기고 할 때 그때 잘할 수 있는 거지, 목사님 당장 쪼들려 보십시오,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 집이 지금 좀 그렇고요, 이 문제, 저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때 예수 잘 믿어 보겠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귀에 누군가가 다가와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시면 우선 재정부에서 그 주에 헌금의 내용 그리고 그 금액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특별히 헌금 봉투에 써 놓으신 여러분의 감사 제목 또는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서 제게 주세요. 왜요? 목회하는데 참고하라고. 그러면 제가 그것들을 이제 읽으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종종 그 기도 제목 중에 저의 가슴을 울리는 문장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 문장을 보면 이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드린 헌금인지가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진심입니다. 주님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최선을 다해 헌금하며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도 믿음을 증명해내면서 특별히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헌금 생활도 그 원칙에 맞춰서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그 부분 여러분의 창고도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알아요. 헌금은요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있죠. 그런 상황 중에서도 저는 우리 김해 제일교회 가족들 그리고 저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정말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사는 삶의 방식을 유지해내는 그런 분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의 말씀이 맞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정작 불쌍한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잘 곳이 없는 이들이 아니죠. 그들도 불쌍해요. 하지만 그들보다 더 불쌍한 이는 그것들만이 우리들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 의식, 주, 평안함의 문제들만이 전부다라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살아가는 그렇게 살다가 생의 마침표를 찍는 이들이죠. 그들이 더 불쌍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매일 뵙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 생각뿐인 분들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좀 더 고상하게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이들 가운데 성도가 누구냐? 우리 성도는 심지어 물질의 문제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한 차원 다른 삶이 있어요. 그 물질보다 그 위에 뭔가가 있어요. 뭡니까?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고백해 보시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고상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괜찮다는 거예요.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가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건 두 번째 문제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세상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육체의 만족을 찾고 쾌락을 쫓고 좀 더 확장시켜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데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가는 이들이 많아요. 그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만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소유한 자 그분의 생명의 양식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소유한 이들은 정말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압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소유하고 그분을 얻습니다. 그때면 그 배부름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배가 좀 고파도 괜찮고 배가 좀 불러도 괜찮은 거죠. 여러분 다시 강조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멋부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사는 사람은 두 번째로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좀 많이 가져도 하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세상적으로 조금 적게 가져도 하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육체의 환경과 즐거움은 그 주님을 향한 내 사랑과 충성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를 물질의 문제에서도 경험케 되는 거죠. 그게 더 많고 적고를 떠나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건 괜찮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떡의 문제,
육신의 정욕, 물질의 문제로 유혹할 겁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빨리 만들어 먹어. 때로는 신앙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떡이 생기지 않는다고 마귀는 우리를 꿰입니다. 그런 지금이라도 네 것 챙겨야지. 떡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하고 더 넉넉해지면 그때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떡과 말씀 중에, 육체의 만족과 믿음 중에 먼저 하나님 그분을 택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승리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믿음을 먼저 선택함으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만난 시험도 있어요.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로되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엄청난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록은 조금 더 자세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틀림없습니다. 마귀가요, 그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과거, 현재, 미래, 그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존귀함과 영광을 보여주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최강대국 로마의 황제가 누리던 위엄과 권력을 보여줬을 거예요. 우와 하지 않았을까요? 위대한 헬라 제국의 철학과 예술, 거기서 나오는 고상함도 보여주었을 겁니다. 상업주의로 발달했던 지중해 연안 도시들의 그 휘황찬란한 혜택들도 보여주었을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러난 제사, 그때 드러나는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다 보여주었을 거예요. 문자 그대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어지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게 다 내 것인데 만일 내가 한 번만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것은요, 사명이니 십자가니 하나님의 뜻이니 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이 세상에 끝내주는 것들도 좀 취하자, 좀 쉽게 가자, 이런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사냐. 그런 모든 정광, 존귀, 위엄을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 흉측스러운 십자가는 잠깐 내려놓고 대신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취해보자. 그것을 위해서 아주 잠깐만 눈 한번 딱 감고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줄게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험은요 대단한 겁니다. 누가 이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 있겠어요?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그 세상에 있는 힘과 영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그건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형틀 아니냐? 그러니 그거 말고 그냥 나에게 살짝 경배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쉽게 가자. 고난 그렇게까지 받을 필요 없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냥 눈 딱 감고 나에게 무릎 한 번만 꿇어라. 고난도 없이, 기다림도 없이, 십자가도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게 주겠다. 매력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가 없이 얻게 되는 진리는 없어요. 십자가 없이 얻게 되는 구원과 영광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성숙은 없어요. 제자됨이 없는 상급은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노리는 게 무엇일까요? 잠깐만 그것들을 위해서 네 영혼을 팔면, 잠깐만 너의 양심을 내게 맡기면,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이 세상의 성공과 영광과 건설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고전이죠. 괴테의 작품인 파우스트를 보면 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주겠다는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파는 젊은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단지 문학 작품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오늘도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어느 정도의 돈과 이익을 살짝만 보여주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과 인생과 양심을 다 팔아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걸 몰라요. 다 그러는데 뭐 일단 돈 좀 벌어놓고 이야기해. 일단 그 자리에 오른 다음에 이야기해. 결과가 과정을 이야기해 준다니까. 속지 마세요. 거짓입니다.
마귀의 유혹이죠.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께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이 맞냐고요? 틀립니다. 이 세상을 자기에 주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혹해서 자기가 지고 가던 십자가를 다 내동댕이 치고 잠깐 양심을 감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달라는 대로 주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왜? 마귀가 준다는 가짜 영광에 혹한 거죠. 아니요. 그때 우리는 이 8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유혹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요.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야 웃기지 마 라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자긍심에서 나오죠. 정체성, 자긍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김해제일교회 성도지. 그런데 내가 나의 하나님의 사람됨을,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정도 마귀의 꼬임에 내려놓는다고? 그럴 수 없지. 이게 영적인 자긍심이죠. 사실 여러분, 딱 한 번 살짝 절하는 거, 한 번만 눈을 감았다 뜨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사실 누가 알겠어요? 누가 보겠어요?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잠깐만 눈 감으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 한 번만 빼먹지 뭐, 한 번만 눈 감지 뭐, 한 번만 받아 먹지 뭐, 한 번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척하지 뭐, 딱 한 번만 넘어가지 뭐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곧 알게 되죠. 그건 시험을 넘어간 것 정도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시험을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올무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사탄에게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때 느끼는 영적인 패배감은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마귀 앞에 무릎을 꿇는 시도를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그 영적인 자긍심을 되새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가슴에 흉배로 붙이고 가세요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바로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이 그 게토라 그래서 그 모여있는 곳에 유대인들 그 안에 살 때 그 가슴에 노란 별을 달게 했던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 독일인의 의도는 그 유대인들을 얼른 식별하기 위함이었어요. 거리를 달 때 그 가슴에 노란 별을 단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면 안 됐어요. 수치스럽고 불안하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다녀야 했습니다.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그 노란 별을 달아주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가 너에게 이 별을 달아주는 까닭은 내가 자랑스러운 유대인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멋들어진 자긍심 아닙니까?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선동하여 이 세상에서 잘되고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취하도록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잠깐 내려놓으라고 유혹합니다.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라니요, 스포츠라이트, 인정받고 인기 얻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위치를 잠깐이라도 내려놓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 외치죠.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성전 꼭대기를 가보시죠.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빌딩이 그 성전이거든요. 그 꼭대기 너무 높죠.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 밑에 깊은 낭떠러지가 있고요. 저 밑으로는 계속해서 급경사의 기드론 골짜기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보면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있는 건물 위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뛰어내리라 시험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험은 단수가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까지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너를 붙들어 준다고 했으니 다치지 않을 거고, 이걸 본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너무 쉬워지겠지 이러고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귀의 유혹, 그 의도를 알죠. 앞에 나왔던 두 개의 시험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관한 것이었다면 세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에 관한 것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그런 기적적인 방법을 한번 보여줌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으아! 그런데 갑자기 쓱 하고 떨어지지 않고 올라왔다 생각해 보세요. 우와, 저분은 사람이 아니야, 메시아일 거야. 그런 기적은 대중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서겠죠. 그러면 순식간에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거지. 그러면 메시아로서 내 사역이 쉬워지지 않겠나? 교활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후 예수님 취하셨던 방법과 너무 다른 방식이었죠. 물론 예수님은 이후 당신의 사역에 오병이어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기도 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메시아됨, 어떤 대중적인 인기를 얻음으로 당신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미련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죠. 왜요? 당신은 뭔가를 보임으로, 즉 자랑거리들을 보임으로 그런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비범함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고 따라오는 것은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이걸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정도를 미리 추구하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시험을 12절 이런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믿는 것이지 시험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이지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 이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시험하지 말고 그냥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비결이죠. 자, 이 세 번째 시험, 즉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뭔가를 보여줌으로 성공하라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유혹해요. 뭔가 보여줌으로 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내라, 인기를 얻어라,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라. 그게 뭐가 나쁘냐? 유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용하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은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한번 다루었던 cat and dog theology, 그래서 개와 고양이의 신학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고양이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나 개는 주인이 따로 있음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해서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는 게 맞지,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러는 거죠. 내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신다니까? 그러면 네 인생이 이제 쫙 피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 순서를 혼동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본질적인 사명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십자가의 방식으로 추구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걸 요구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실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고 더 주목받고 싶은 욕망이 자리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왕이면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인정받고 싶습니다. 수년 전에 저희 아이가 밥을 먹다가 이제 유튜브 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한 미국 찬양 사역자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살짝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쫙 클로즈 했을 때 얼굴을 보니까 그 코에다가 이렇게 튜브, 이렇게 해서 코에다 끼우는 산소 튜브 있잖아요. 그걸 끼고서 인도하는 거예요. 사연인즉 제가 병명은 기억 못하지만 큰 중병에 걸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 찬양을 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일을 놓지 않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렇게 귀한 예배 사역자로 살겠다, 그런 결연한 의지가 느껴져요. 너무 은혜롭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그의 사역을 좋아하고 그가 만든 노래를 따라하고 그랬어요. 감동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죠. 실은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튜브를 끼고 병색이 만연한 초췌한 모습으로 찬양사역을 이끌고 했던 행위들이 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 거짓이었다고요. 그때 받은 저의 충격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람들의 주목과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서 내 양심을 팔고 내 자리를 팔고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살짝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눈 감으면 돼요. 잠깐만 못 이기는 척하면 돼요. 잠깐만 예수 안 믿는 척하면 돼요. 그러나 그때 나는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 나의 메시아됨을 사람들에게 보여 뭔가를 드러내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요. 그때 우리가 사는 방법은 얼른 외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형통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분을 시험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기억할 때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아닌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슬프게도 오늘의 이 말씀을 쭉 준비하는 내내 지금까지 제가 사역자로서 걸어왔던 길을 여정 속에서 만났던, 슬프죠, 많이 망가진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기억이 났어요. 누가 원했겠어요. 처음에 얼마나 아름다운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의 중간에 넘어져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인생의 깊은 어둠과 부끄러움 속에 처하게 된 선배들, 동역자들, 특별히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분들이 떠올랐어요. 예외 없습니다. 그 시험거리들은 모두 다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분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고 가지고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욕심을 낸 거죠. 매 순간 더 성취하고 더 드러나고 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취급받기를 갈망하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매체들마다 그들이 했다는 일들,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들, 그들의 얼굴, 사진,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내리려고 하다가 한 번에 확 하고 곤두박질을 쳐요. 여타한 어떤 시험에 걸려 넘어진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연약한 분들이 실족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끝까지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내가 뭐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뭐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러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제 선배님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삶의 궤적이 곧 그의 영성이야. 그 삶이 궤적, 즉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가 지금 뭘 구하면서 달려가는지 그 삶의 궤적이 정확히 그의 영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제가 깜짝 놀라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오늘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해요. 여러분, 제가요 요즘 오래전에 은퇴하신 박종순 목사님이라는 분의 삼나에 꽂혀 있어요. 무슨 얘기야? 원하든 원치 않든 저는 한 교회 공동체의 담임 목사로 섬기기 때문에, 그것도 김해제일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회에서도 우리 교단에서도 또 이 지역에서도 제 의도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원로 목사님이 해주신 삼나 원칙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유익해요. 그 삼나가 뭔지 아세요? 삼나, 첫째, 나서지 마라. 둘째, 나대지 마라. 셋째, 나불대지 마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김 목사도 오늘 예수님께서 씨름하셨던 그 세 가지 욕망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삼나를 기억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삼나. 그러면 내가 누가 하나님인지를 잊지 않는 거죠. 그렇게 넘어지신 분들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넘어진 분들이 원래부터 형편없는 모습의 자리에서 출발했을까요? 아니요. 모두들 나름대로 신실하고 순전한 출발점을 지니고 계셨어요. 깊은 은혜를 경험했겠죠. 감격했겠죠. 헌신했겠죠. 그래서 신학교 문을 두드렸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 어디에서인가 어떤 작은 것에서 사탄의 유혹 앞에 살짝 틈을 보인 거죠. 누가 알아? 잠깐만 못 본 척해. 잠깐만 저래봐. 잠깐만 떡을 만들어. 잠깐만 잘난 척해.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잠깐 선을 넘은 행동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의 인생의 큰 어둠의 이유가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사역자 얘기를 했는데 비단 사역자들만 이럴까요?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당연하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마귀는 실제로 3가지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여전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날 예수님에게도 그랬다니까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뭔가를 보여줘라. 새로울 것 없어요. 똑같은 시험들. 자, 결론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2가지를 결단하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첫째, 그날의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시험을 이겼죠?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틀림없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며 사는 거죠.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9월 가을 학기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김해제일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 봄에 한번 했고 이번 가을에도 이제 10개 정도의 과정으로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제 클래스가 먼저 시작되고 다음 주에 쭉 시작되는데 아시죠? 오늘이 여러분 마지막 신청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제 이하린 목사님께 여쭈었더니 현재 165명의 성도들이 신청하셨대요. 10개 클래스인데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165명 제 욕심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조금 더 선한 욕심을 가져주시고 조금만 더 겸손한 태도로 오늘 한번 신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죠? 할까 말까 하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셨으니까 이 여러 가지 과정, 뭐 생명의 삶으로 리큐티도 하고 성경과 5대 제국 성경 공부도 하고 선교 하나님의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있죠? 마더와이즈, 중보기도 세미나, 2단 세미나 이번에 새롭게 제시되는데요. 광야를 읽다, 신앙 기초반, 통근통도 여러분 여러 모습으로 한 걸음을 더 내뻗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이번 학기 이 양육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정독하고 다독하고 친숙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해서 오늘도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절하면 주리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시험들에게서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죠. 2번째 결단도 따라해 주세요. 시험을 받을 때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가십시오.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가십시오.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동일한 시험에서 승리하셨구나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승리만 하신 게 아니라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셨어요. 그분이 이미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동일한 시험을 받고 통과하는 이들을 능히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힘이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에게는 이 3가지 시험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그걸 승리하셨고요. 그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돕겠다 말씀하셨어요. 정리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둘째, 시험을 만났을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도 앞으로도 이 3가지 시험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승리하며 이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이번 한 주간도 시험에서 승리하는,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김혜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여러 모습으로 다가오는 시험들로 인해 버거워하는 성도들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이 격려와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의 모습과 시험을 이미 이기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보다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안목의 정욕보다 주님을 더 사모케 하옵소서. 나아가 사람들의 인기, 이 생의 자랑보다 나의 주 하나님을 더 많이 갈망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듯 시험들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기를 간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1절과 3절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께 나올 때에 성도들이 그 귀한 사랑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과 이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과 땀 흘림과 헌신을 흠양하시며 하늘문을 여시사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채움과 치유와 결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주의 복을 빕니다.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고쳐 주옵소서. 낙심되어져 있는 자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시험에서 승리하고자 결단한 자 순종케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온 자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와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러저러한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내려놓고 말씀이 더 커지게 느껴지는 역사,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는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특별히 시험에서 승리토록 도우시는 역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러저러한 마귀의 시험들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의 도우심을 취함으로 넉넉히 이겨내기를 소원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